화요일 최후 신학 논쟁 내비게이션 202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최고 신학자들이 준비해온 질문 예수 당신 누구요? 끈질기게 흐르는 사복음서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사복음서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예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시고 대답하신 것이 그 대답인데 바로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을 건드리면서도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는 세례 요한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입니다. 왜 이 중요한 공적인 논쟁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실까요?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들이 붙잡고 있는 구약 말입니다. 세례 요한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대답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증적인 설교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을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는 사실은 대답을 하십니다. 비유로서.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 두 아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전형 엘리야가 재림하였다.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세례 요한도 죽인 셈이다. 너희는 그 다음 아들도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의 비유를 읽어보라. 사실 이 비유는 곧 예언이다. 예수님이 자기네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자 그 즉시 체포해버리고 싶었지만 주먹이 온다 그러면서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비유의 두 가지 기능, 예수께서 말년의 비유로 무엇인가를 자꾸 설명하시는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확 깨달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두 기능이 비유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이유가 적용됩니다. 즉, 강팍한 사람들이 맞기는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돌이키면 안 돼. 큰일 나. 절대로 스스로 돌이키지 않을 거다. 돌이켜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안 돼.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캐릭터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마태복음 22장 14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잔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0절. 다른 주제를 또 가져와서 안간힘을 쓰며 공격하는 신학자들.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세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대 최고 학자들과 묻고 대답하였던 것을 말입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입니다. 유대 신학을 대표하는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현상에 대해 거부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차곡차곡 준비해온 질문들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반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육성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아하자. 1번 타자 바리새파 신학자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2번 타자 사두개파 신학자들, 부활이 있다면서? 그럼 부활 때에 계대 결혼한 형수는 7 형제 남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3번 타자 다시 바리새파 신학자들,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0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단칼에 적수를 KO패시키고 승부수를 내시는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적극적인 질문과 그들의 대답.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이다. 시편 110편 1절로 그리스도의 논쟁을 신학적으로 끝을 냄. 그리스도론을 시편 110편 1절로 마무리 지으시자 그 이후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KO패, 철수. 적수들의 입을 다물게 한 논리적 반박, 시편 110편. 너희 선생들아,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여호와 주라고 부른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주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여호와이다. 여호와, I am who I am.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구약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하늘처럼 섬기는 다윗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의미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신 아이디어를 초대교회 리더들은 정통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신학자들을 이기게 만든 구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으로 반박하니 그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 스데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 시편 110편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의 승귀를 최종 증명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 초대교회의 탄탄한 기독론의 변증 자료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시자 그들은 입을 닫습니다. KO승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그러고 나서야 그 일당에 대한 결론적인 심판 발언을 하십니다. 3년간의 그들의 추적과 형태에 대해 결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십니다. 또 시편 110편과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쓰여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종말론적 심판주이심을 땅에서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가이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당신 원수들을 저주하실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학 논쟁을 최종적으로 마치신 후에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이어지는 감난산 강론은 요한계시록 상황의 심판주로서 말씀하신 묵시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주제자이심을 예언하시는 예수 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화요일에 있었던 신학 논쟁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제껏 3년 동안 싸우던 적과의 최후 논쟁이니까요. 이 본문 그냥 읽을 수 없어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 또 뭔가 긴 설명이 이럴 수가. 그래도 하자.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병행구절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4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조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4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06쪽. 십자가 죽음까지 2, 3일 남았는데 요한복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 백성, 무리, 성도인, 민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인, 종교 지도자, 정적, 그리고 제자, 이 세 그룹이 예수님이 신경 쓰시는 대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 3년을 지내오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예수 행적은 결론을 맺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행, 체포, 십자가 처형, 부활로 이어지는 약 6개월의 실제 사건이 겉에서 흐르는 동안 신경따발 같은 묶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네요. 겉도 겉이지만 이 신경따발 같은 묶음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직도 반 정도의 분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강론들입니다. 죽음, 부활을 지나시며 말없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겉도 클라이막스지만 속도 클라이맥스입니다. 속을 흐르고 있는 강론들이 겉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박음질하며 잇대어 있습니다. 의미 없이 맥없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강론의 의미를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이해했고 소화했고 소화해서 설교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고 건드리면 나올 만큼 익숙해졌던 그 내용들이 글로 남았고 성경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으려는 것입니다. 대중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초막절 설교, 수전절 설교, 시편 110편의 그리스도론으로 갈무리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강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면서 생기는 신약 성경 목록들, 사도행전,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아직도 요한복음의 분량이 반이나 남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오신 여러분은 어떤 강론들을 더 이해해야 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 행적의 실제 사건, 체포, 십자가, 부활 현장을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박음질하면서 붙여야 하는 내용물입니다.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남겼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요한은 잘 깨닫고 되새김질해서 글로 남겨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익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강론들이 육성으로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고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강론들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한마디만 말하는 것은 유치부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사, 장로, 목회자가 되어서까지도 그 수준에 머물면 억울합니다. 깊이 있는 예수 이해, 그분이 그토록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소화해야 우리 죄를 위하여도 깊어집니다. 자, 이제 감람산 강론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전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 감람산 언덕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베푸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묵시성 강론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석양에 물들어가는 성전이 아름다웠는지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극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3장 대결론 같은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 말기 정치인들과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끝까지 싸워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망한다, 망해, 저주다, 저주. 결국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던 예레미야처럼 이제 40년 후 결국 멸망할 장면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은 아벨의 피부터 생각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피일까요? 세계사 시작부터 지금 여기까지 폭력으로 다스려온 왕에 의해 고난당한 의인의 피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당하고 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초림 때는 구원하시나 재림 때는 심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심판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부간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마치 예레미야 이후 다니엘, 에스겔이 세계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예언자가 되셔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시려는 참입니다. 화요일 저녁 석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실패입니다. 당하고만 말면 실패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주가 나타납니다. 그 심판주가 누구입니까? 인자라는 주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시편 110편의 그 심판주이십니다. 이 종말 예언은 대중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강론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께서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아온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이 부류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를 섭렵해야 들리는 말씀이 감람산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의 글자로 써 있어도 아무에게서나 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은 읽는데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